틀렸는데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울어, 어떨 때는 웃어. 울다가 웃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세계 반대편이죠. 거의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간 우려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는 타격이 있다고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나라가 다 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있고 이란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어떤 결과가 올지 한순간에 판단착오로 또 다르게 생각하므로 엄청난 죄악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순간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려고 그런 상황이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장마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이렇게 자주 급변하는 건강을 잘 챙기시고 더운가 싶어서 에어컨을 키면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지고 날씨도 참 요상스럽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또 날씨와 모든 환경이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아가고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례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만났던 바울을 때는 예배를 가고 오늘날 프로라는 그 성을 왼쪽에다 두고 성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배가 지나가서 오늘 두로에 이르렀다고. 시돈과 두로 지역은 오늘날의 현재 요르단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지금 바울 일행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짐을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 두로에서 일주일 머물 때에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에게 간청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 그곳의 소식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 안돼 가면 위험해 라고 성령에 감동되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성령에 감동되어 매우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끈을 가지고 수족을 이렇게 붙잡아 매고 이제 뭐라 그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 올라가면 이렇게 그 띠의 임자인 바울에게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줍니다. 이거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유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의 이 두로에 있던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유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자입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오늘 세 번째로 바울과 함께 있던 일행들, 거기에는 누가나 디모데나 또 누가 있습니까? 디도
이런 자들이 이 신라했던 바울과 함께 했던 여행을 3차 여행을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올라가지 마십시다.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들은 그 바울이 저 정도로 이야기하면 포기할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각오를 밝히면서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였노라. 바울을 말릴 수 없어요.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가겠다. 사명을 마지막 완수하겠다. 라는 생각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박당하는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대한 어떤 자세나 그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익히 우리가 쭉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저 이야기 속에서 이미 바울은 죽을 각오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익히 많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들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라. 특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입술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서 13장 2절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덕을 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말의 결과를 이야기하거든요. 말의 결과로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오히려 강포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자주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또 크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오는 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을 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는 것이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활용을 해야 하고 특히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하는데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가지 말라는 사람의 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의 말도 있었어요. 가지 말라는 사람은 아까 세 부류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가지 말라는 사람과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이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입술에 번제로 주신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려고 하면
오늘 이 두 부류가 지금 비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저 대화를 통해서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어떤 지혜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번쯤 생각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특별히 권면이나 충고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충고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인입니다. 충고를 들을 때 사실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을 잘 듣고 또 받아들이기는 하라고. 왜냐하면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속에서는 거부가 때문에 이것을 잘 안다면 또 나도 그렇다면 상대를 배려해서 충고나 권면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권면하고 충고하는 그 대상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나 충고도 상대가 대변합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포장은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러나 지금 나를 지금 디스하거나 나를 공격하기 위한 말인지 대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이 있습니다. 지정의라는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의 그 어떤 마음을 보고도 예민합니다. 깨닫습니다. 압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때문에 충고나 권면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동으로 또 사랑함으로 특별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권면하고 충고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보시면 14절에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쳐 뭐라고 했습니다. 그쳐. 형제들이 다 종합해서 그래도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그쳤다고. 기도하고 말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말한 것을 상대가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거부당해서 그 실망감 어떡하려고? 또 관철되도록 끝까지 막 또 이야기 하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그럴 때 무리수를 또 하게 되거든요. 하지 않을 말들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때문에 먼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날 때는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오늘 하루 이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오늘 어디를 가고 강의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약속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기도를 못할지 몰라도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두려운 것은 누가 저를 보자 할 때 제일 두렵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이러면 제일 두렵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어쩌라 그래요. 어쨌든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맡을 때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충고나 권면할 때는 더욱더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을 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의 이름이십니다. 분명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구한다면,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좋은 열매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보니까 주님의 뜻을 항상 헤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있잖아. 내가 뭔가 관찰하고 싶은 게 있잖아. 나의 생각을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말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바울 곁에서 동고동락에 했던 제자들과 형제들이 바울을 막 설득하다가 멈추니라 거쳤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쳤느냐 봤더니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하는 것과 죽임당하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말릴 수 없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했던 모든 형제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말하거나 주장을 하다가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만 전달하고 또 그렇게 관철되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명기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네 목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막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아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보다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앞에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이루시려고 이끌어 가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뒤이어서 어떤 말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말할 이때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진행시키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되시고 나중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모든 시간 속에서 다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굳이 말하고 굳이 말하면서 내 생각을 막 피력하고, 사실은 그러기에 앞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가져야 될 생각 하나는 뭐냐,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진행시켜 가실 거야, 가시고 계셔 라는 생각 하나가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미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땅 가운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진행을 시키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착착착착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과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 이미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진행되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이미 이 하늘에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앞서서 변하시고 진행시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제자들은 먼저 그들의 말을 듣고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바울에게 건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쳤을 때도, 말을 거칠 때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거쳤습니다.
말을 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을 써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서로 간에 나누는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성행이 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을 할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말하고 또 말을 하다가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멈출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삶 가운데 잘 활용하여서 정말로 윤활유와 같고 목의 통으로 귀하게 쓰이자는 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열린 위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